자,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할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오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보내다. 예수님이 나셨다, 나다. 다 동사죠, 그죠? 참 많아요. 그 중에 석주에 걸쳐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함으로. 젊은 사람 둘이 이야기를 합디다. 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기다려진다. 아마 작년에 성탄절날 되게 재밌었는 모양이에요. 젊은이 둘이 성탄절이 기다려진대요. 그럼 기다려진다는 말은 뭔가 기대감이 있고 설렌다는 거죠. 와, 성탄절이 기다려진대요. 물론 우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기다림이지만 기다린다, 기다려진다는 말을 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탄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탄은 기다림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번 성탄절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것도 선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성탄은 친구와 가족들과 멋진 저녁 식사, 이 디너 파티, 기다려져,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보니 성탄절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는 말이 기다림, 성탄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성경의 본문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시몬, 여자 주인공 안나. 여러분, 남자 시몬, 여자 안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시몬과 안나도 성탄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초량교회 예배자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탄은 기다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몬이 기다렸다. 38절에 보면 안나가 바랬다. 우리 성경은 기다림, 하나는 바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기다림입니다. 25절은 시몬이 기다렸고 38절은 안나가 기다렸어요. 성탄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다렸다라는 헬라 말은 프로스테코마이, 조금 어렵죠, 그죠?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은 기다린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프로스테코마이,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고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시몬과 안나는 도대체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요? 아닌 것 아시죠, 그죠? 자, 이 두 분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 무엇을 간절히 기다렸길래 성탄은 기다림이다, 이런 말을 만들게 했을까? 먼저 시몬을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 다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하나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시몬을 표현하죠? 그 시몬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다림을 대변합니다. 왜? 시몬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 그게 뭘까?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위로를. 성도 여러분, 위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년 365일 전혀 불편하거나 걱정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 위로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라는 말이 필요한 그 전제는 억압과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위로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내 삶의 억압, 눌림, 이 억압과 눌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도 나를 억압하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수류탄입니다. 이 수류탄이 빵 터졌을 때 그 파편이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절망감, 이거는 파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린다는 전제가 억압과 눌림. 시몬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영적으로도 주님, 제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어떤 억압과 눌림 속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들이 밥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사실은 밥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밥을 가져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그냥 있으면 오나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오셔야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이 말은 어쩌면 주님, 제가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억눌림, 나의 고통, 이 고통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실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로자를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냐?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실 분, 이 억압과 눌림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 말은,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한 대 버스 지나가면 지나가고 말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이 신약 성경 헬라 말로 바뀌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했죠.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메시아를 나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이 소망, 이 뿌리가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 아주 전형적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가 뭐냐? 1장부터 39장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억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장부터는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그 억압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2부가 시작되는 장이 40장인데 그 1절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기 위로가 힘들지 이 바카스 하나 먹고 힘내,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여러분, 위로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억압과 눌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억압과 눌림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위로자를 기다렸고 그 위로자를 우리는 메시아라 한다. 그러니까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바벨론이 망한 지 언젠데? 목사님, 아까 이사야 40장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그 억압에서 위로하는 위로라면서요. 목사님, 바벨론이 망한 지 언젠데? 여러분, 시몬 시대에도 이미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바벨론이에요. 역사 속의 바벨론은 수천 년 전에 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영적으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바벨론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산다는 의미가 뭐죠? 바벨론의 억압, 세상의 억압, 세상이 주는 어떤 눌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 기다림은 합당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억압에서 위로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시몬이 너무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참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도 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 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해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간절히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주님, 억압과 눌림에서 풀어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참하게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이 시몬을 위로를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2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무너무 이쁘니까 격려의 말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하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시몬은 위로를 기다렸죠.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시몬은 위로를 말했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위로하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야, 참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토록 소망하는 위로, 너를 억압과 눌림에서 풀어줄 위로자, 네가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되게 긴데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27절 딱 보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히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침 그때 성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시몬과, 위로자를 기다리는 시몬과 그 위로자를 안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여러분, 율법의 관례가 뭐냐면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어느 정도 산후 정리가 끝날 무렵 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난 남자 아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뭐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표현으로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으로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마 산후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첫 번째 남자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드리는데 양도 드릴 수가 있고 염소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최고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둘기 2마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참 가난한 부부였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양이 있는데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올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보면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딱 보면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몬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그 아기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말이죠. 제가 그 메시아를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시라고 아마 양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합니다. 30절 31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시몬이 찬송을 2절을 부릅니다. 첫 번째 1절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신기하죠? 제가 한번 여쭈어볼까요? 나이 많은 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아기를 보고 있죠. 아기 예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몬은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아멘. 시몬이 지금 쳐다보는 건 아기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는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아가야,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는구나. 야, 우리 마음이 참 울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그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내가 아기를 봅니다 라고 노래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뭐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아기는 특정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게 아니라 만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뭘까? 솔제니친의 글이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그 옛날 소련의 반체제 그런 인사로 낙인이 찍혔어요.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억압을 많이 당했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주제, 억압과 눌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 억압과 눌림. 그런데 솔제니친이 어느 날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여러분,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숨을 쉰다. 미국에 망명하여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나는 숨을 쉰다. 어떤 땐 눈을 뜬 채로 숨을 쉬고 어떤 땐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쉰다.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참으로 큰 위로다. 여러분, 뭔가 한가 캐치를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말이 제대로 숨을 쉰다는 것. 목사님, 우리 숨 쉬는데요, 억지로 살려고 쉬는 숨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쉬는 숨이 뭘까요? 억눌림과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제대로 숨을 쉬는 거. 우리로 말하면 살았다. 이제 살겠다.
솔제니친이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여러분, 솔제니친은 위로가 뭔가? 제대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을 위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제대로 숨을 쉽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눌리면 숨이 막혀요. 여러분은 제대로 숨을 쉬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번 성탄절기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숨을 쉬어줘. 주님께서 내 억압과 눌림을 해결해 주셨어. 억압에서 나를 풀어 자유를 주셨어. 제대로 숨이 쉬어져.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이 위로를 주셨군요. 시몬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정말로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면 시몬이 주제여, 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아기 예수를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솔제니친의 표현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이 종을 놓아주셨군요. 놓아주셨다는 말은 이전에 억압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종을 놓아주셨군요. 제가 제대로 숨을 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군요.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시몬은 진짜 위로자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위로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 크게 하면요, 제대로 숨이 쉬어져요. 예수는 내 인생에 제대로 숨을 쉬게 하시는 분. 그래서 시몬이 마지막에 주님, 이제서야 저를 풀어주시는군요. 솔제니친의 표현대로 이제서야 제대로 제가 숨을 쉬는 인간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셨군요. 두 번째, 안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생각할 동사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다. 시몬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기다림이란 저런 거구나.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멋진 디너 만찬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림이란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번은 안나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요, 몇 년 있지 않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나이가 84이네요. 우리로 말하면 1교구 저 위에 계시는 어머니. 그런데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목사님, 노인이 되면 갈 데 없습니다. 과연 안나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 교회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서글프실까요? 갈 데가 없어 교회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시몬도 늘 성전에 있었고 안나도 늘 성전에 있었어요. 84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시몬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몬 이야기를 해드렸죠. 시몬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에 제대로 숨을 좀 쉬며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저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고 온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내 눈이 아기를 봅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 아기 예수가 구원이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마침 그때 안나가 이 장면을 다 보고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침이라는 부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마침 그때 안나가 시몬이 하는 이 찬송,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를 본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라는 말은 앞에 시몬과
아기 예수의 어떤 에피소드가 막 진행되고 있는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안나의 감사는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아기 예수입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이 아기 예수 그에 대하여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38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장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속량을 바라는,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나도 속량을 기다리는 대표 선수죠. 여러분 안나가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마다 이들이 모여 같이 기도했거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나는 자기가 기다리는 반장이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반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속량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어. 이 아기야. 이 아기가 우리의 위로자고 이 아기가 우리의 속량자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속량을 바라는, 이게 바란다라는 말이 시몬의 그 동사하고 똑같아요. 프로스테코마이,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히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안나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이 나와요. 속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죠? 그게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하면 리토르시스, 그게 속량이에요. 해방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 원래는 해방인데 구원이라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왜 해방이 구원이고 구원이 해방이냐?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해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구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속량 사건이 있어요. 해방이자 동시에 구원 사건, 그게 뭐죠?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해방이자, 해방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해방, 동시에 구원이에요. 파라오라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떤 세력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전형적인 속량 사건입니다. 해방이자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속량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 옛날 유월절 우리 조상들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대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풀려나고 바벨론에서 풀려나서도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속량이 있으니 죄에서부터의 속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고 애굽은 그 옛날 무너졌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모든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옛날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죄가 우리 모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남자 시몬, 여자 안나. 왜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킬 거예요? 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죄가 포로로 붙잡고 있다. 속량이 필요하죠. 파라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속량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속량이 필요한 겁니다. 안나는 그 속량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죄의식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가 어떻게 나를 포로로 붙잡고 있는가? 하나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만들어요. 왜? 죄는 혹시 벌을 받을 수 있다. 죄책감은 반드시 두렵게 만들어요. 죄의식은 부끄러움을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내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죄는요, 죄책감이라는 두려움과 죄의식이라는 부끄러움으로 인간을 딱 묶어버립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죠. 그래서 안나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속량을 간절히 기대했다. 여러분, 죄로부터 속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말이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앞에 풍성한 속량이라 했어요. 여호와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은 속량인데 풍성한 속량이 뭐냐? 그 뒷부분에 해석을 해놨어요.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게 풍성한 속량이에요. 할렐루야.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이뻐하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부끄러움에 포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뒷구절 보세요. 모든 죄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실 죄악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속량의 여호와를 이스라엘아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이었어요. 이 수많은 죄악에서 나를 속량해 주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립니다. 안나가 그 대표 선수죠. 여러분, 안나의 이 속량자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준 그 믿음의 어떤 뿌리 속에 돋아난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안나의 금식과 기도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속량자를 기다리는 기도죠. 주여 어서 오셔서 저를 이 죄악에서 속량 해방시켜 주세요. 죄책감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부끄러움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안나는 수많은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속량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실 그 여호와가 오셨어요. 여러분,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가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속량하러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나를 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죄책감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부끄러움에서 이 포로에서 건져 주실 메시아를 주님 보내주셨네요.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속량을 같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경건한 자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이 아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실 바로 그 메시아랍니다. 여보시오, 여기 와서 보세요. 이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고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예요. 안나가 성전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까요?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속량이 아니라 속량을 위하여 단계가 하나 남아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의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30년 뒤 이 아기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지갑을 위한 피가 아니고 우리 자동차를 위한 피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속량을 위한 피예요. 속량을 위한 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피란 말이에요. 안나는 말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입니다. 안나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초량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에 생각할 동사, 오늘 첫날 기다리다. 그것도 간절히. 시몬과 안나가 잘 보여줬습니다. 시몬은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좀 쉬도록. 주님 오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숨을 제대로 좀 쉬도록 그 위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억압과 눌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진짜 주님이 위로를 주실 거예요. 안나는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이 죄책감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부끄러움에서 속량.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위로, 안나는 속량이지만 두 주제가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시몬과 안나가 외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가 여기에 왔어요. 여기 이 땅에 왔어요. 이 아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복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살고 잠시 보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억압과 눌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진짜 위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몬은 안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예 와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속량의 은혜 받아 누리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의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예수는 속량하러 오셨어요. 속량!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 죄의식의 부끄러움에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 끄집어내어 주시려고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진짜 해방을 맛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외치고 찬송했던 그 소리들이 마치 울려 퍼지는 듯한 주여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는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메시아. 주여,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숨을 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부끄러움에 숨지 않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오신 분,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노니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진짜 기쁨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경제적인 침체와 낙심과 실패 속에 고개를 들 수 없이 날마다 흘리는 것은 눈물뿐인 자 우리 차량교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김장김치 선물 십시일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